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때인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시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에 힘이요 능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아무리 외쳐도 남유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나라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백성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야만 했고 그 앞에서 자식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희망이 선포됩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사람들은 그 말씀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바벨론에서 재현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바벨론에 쌓아두었던, 또 건설해 두었던 건물도 재물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재현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을 기초를 쌓은 후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이 지연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했고, 뒤에 다리오 왕 때에 고레스 왕의 조서까지 동봉하여 성전 건축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2차 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에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오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다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우상을 가져오게 하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인 거죠.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민족이 어쩌다가 우상을 다시 숭배하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와 더불어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죄를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아마 에스라 선지자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자기 부모들이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몸부림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남녀 어른들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자녀들은 집에 있으라, 공부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자와 부모들과 자식이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민족의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이스라엘의 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는 처참했습니다. 시체가 이리저리 널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가옥들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함, 처절함,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으리만큼, 알 수 있으리만큼 처참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옮겨놓듯이 옮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가슴 아픈 일이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영적인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나라의 위기가 다시금 찾아오고 있구나.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에스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아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영향을 받고, 나 때문에 구역이 영향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에스라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위기감을 다시금 느낍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난 사람의 낙을 위해서, 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덧 예루살렘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인 혼탁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난 사람쯤이야. 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 두 사람 간에 또 사랑하는 자식도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그 태양, 하나의 태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인 내가 중요합니다. 장로는 장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택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피택을 받지 못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우리 금성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지혜로운 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민족 이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며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며 여러분들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부채는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는데 장관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의로운 자로 스스로 평가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라의 그 몸부림 속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이 회개가 없습니다. 그 회복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현실을 딱 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희망이 보입니다. 백성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이지만, 회개하면 희망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통곡했다는 말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주 크게 소리를 내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몸부림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굽니까? 대통령인가요? 장관인가요? 누가 이 민족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이 민족을 도울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 뭐가 움직입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면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사고를 당했을 때 마치 통곡하며 기도하면 구조대원들이 오는 것처럼,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소식이 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말이 틀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말이 틀립니다. 언어가 틀려요. 영성이, 영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자손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주일학교의 7, 80%의 주일학교의 교회학교가 사라졌다니까요.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를 위해서 20, 30%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도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보다 10배, 20배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손에 쇠사슬이 풀어졌던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대안학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손, 자식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청소년 캠프를 주도했던, 전국에서 청소년 캠프를 주도했던 문수일 목사님, 우리 노예,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청소년 집회도 끝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대안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난번에 세미나 있을 때, 대안학교를 위한 세미나 있을 때 그때 와서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탁구를 치러 오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캠프도 끝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강준범 목사님 청소년 캠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 학교조차도 끝났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의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을 때라면 금요철야 기도회 때도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곳에는 남녀노소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린아이도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열매는 뭐랍니까? 이방여인들과 파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상 가지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가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세운 그 견고한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어요. 이방인의 신전을 저주었습니다. 이방 신전을 저주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그 강력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이방 여인들이 취했을 때 그들이 가져갔던 우상을 우리가 수용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모세도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룻기서의 보아스는 룻기서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방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된 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손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른 문화, 건전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려서 잘못 접하면 그 문화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서 만약 마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서도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준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버리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좋아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돌려보낸다는 거, 파혼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낳은 사람은 좀 숨겨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파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거야. 민족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결단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잘한다고 하는 이 민족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다고 홍보하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를 잠재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스바를 모이는 것처럼 에스라처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즘에는 눈물이 좀 있긴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정말 눈물이 철철 나와서 눈이 밤텅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공감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럴 때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영감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통곡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목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위축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영적인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